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신령한 예배로 하늘의 보좌를 향해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의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믿는 자들 서로에게 성령의 불을 덧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썩어질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늘 보좌보다도 더 높으신 그 참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총명하고 명철한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표적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과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또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호산나를 외치죠. 우리도 호산나를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품으로 다 모시고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정이나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고난의 주일은 우리의 정착지요 종점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 종점이죠. 이 주님의 고난 기간인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멀어졌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오도록 다시 주님 앞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성민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위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가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처럼 또 항구를 비추는 등대처럼 온 사면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시나요? 그것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옳은 길과 옳은 방향으로 표적이 되어 돕는 역할을 하여주고 또는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비전에 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가 되어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빛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죄를 짓고 그 죄 안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다 털고 일어나 빨리 빛으로 돌아오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악하고 잘못된 마귀와 함께하는 사단의 그늘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 나와 그 밝은 빛으로 나오라고 계속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기다리는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라 하시며 계속해서 한 영혼과 대화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죄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주님과 분리시킨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죄는 서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가 있으면 가까이 못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멀리 밀어버리셔요. 주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계속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것이에요. 위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죄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돌아오라 부르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럼 4명의 선지자들을 선택하여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 육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처럼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세상의 길에 갔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이제는 너의 죄에서 다 버리고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짐을 하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죄를 가지고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모스 4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또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양식도 떨어지게 하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많은 이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 주님의 행여나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올까봐 주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그들의 죄 때문에 이리저리 삶의 환난을 우리 앞에 놓여있게 하신 것은 행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돌아올까봐 그리하셨다 하시죠. 그러나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마냥 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주님께서 그저 옳은 중심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돌아오신다는 것이 함께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미 주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다 전파했어요. 다 전파하고 마음만 가지고 옳은 마음만 가지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주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순절을 기간을 주시고 또 부활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기간점, 중심점을 주신 것이에요. 중심지를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항상 주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종점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 부활절이 그 기간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을 때요.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얻을 때라 하신 것처럼 이 시기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듯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어느 곳으로 흩어져 있어도 이 절기에는 꼭 다 이스라엘 땅으로 홀릴랜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의 가졌던 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나눕니다. 죄는 버려야 주님이 건져내 주시듯이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계속 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어 돌아오지 못한다 보여주고 계시죠. 네 번째 선지자의 말씀으로는 요의 선지자는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옷은 찢어봤자 너희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워 노하기를 더디하느니라. 그러니 빨리 속히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너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어떤 재앙도 다시 내 뜻을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내 뜻을 돌이켜 어떤 재앙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어느 죄에서든지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나도 너에게로 다시 되돌아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죄에서 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다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옷을 찢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마음을 찢듯이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우리와 더불어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하시며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말씀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즉흥적인 직접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죠. 주님께서. 할렐루야. 선지자나 다른 중간다리를 놓는 역할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 앞에 쌓아올린 우리의 높은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거대한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배로움 보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죄에서 어둠에서 악한 짓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또 화해할 수 있는 속죄의 길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주 예수님께 감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고 대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증거의 입술입니다. 이는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함께 일을 하시니까요. 성령과 물이 함께합니다. 성령과 보혈이 함께 하시죠. 보혈은 십자가를 말하고 물은 진리를 말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죠? 여기에 성령께서 말씀과 물과 피, 십자가, 그리고 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혈이 선포될 때 이 삼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같은 경우처럼 만약 믿는 자가 죄에 묶여 있으면 몸된 교회에서나 성경 말씀에서 멀어져서 몸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서 부활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성령으로 씻음받아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닥쳤으니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아담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아내인 하와가 불순종하여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죠. 그래 함께 죄를 가담하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쫓겨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의 육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은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라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것이 다 넘치고 기쁜 것이죠. 슬픔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상에는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남동녀요. 100살이 넘은 자도 정말 청청하다 그랬어요. 푸른 잎사귀처럼 청청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충만하고 창창하고 넘치는 생명이 살아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웃음소리가 흘러 넘치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육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에는 항상 우리가 많은 것을 닥친다고 했어요. 우리 삶 속에 많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피곤함도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주무실 때도 피곤함이 있었고 또 슬퍼하시기도 우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화도 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세상에서 겪는 것을 다 겪으시듯이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오버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생명이 하나님께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죄의 싹은 죽음이요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우리의 육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모든 죄가 임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에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신 것처럼 여기 주님께서 의인 하나가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다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죄는 다 이제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는 다 멀리 다 우리에게서 다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 주님 함으로 다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진정으로 기뻐하였던, 참으로 즐거워하였던 주님과의 가졌던 그 시간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과 다시 아름다운 이제 교제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다 하시고 보혈을 시인하는 그 입술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새로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보혈을 인정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기셔서 성화시키시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빛으로 그 죄를 비추어 드러나게 하셔서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이죠. 화해의 길이 열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병들고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안식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믿는 자들이 거하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하는 집입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보혈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까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구원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생명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상의 보혈로 성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또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온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신한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즉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된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하나 서로가 다 달라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정말 다 어울리는 아주 신성한 주님의 신성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성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하나가 서로 합하여서 이 신령한 성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 줄기요 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성하게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은 가지라 하시며 그 죽은 가지를 다 모아서 불에 다 살라버리신다. 쓸모가 없어 불에 다 살라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인에 피뿌림이 있어야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다시 재생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능력을 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평강으로 인도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목숨으로 대신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 된 것이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항상 씻기시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저 아뢰기만 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그 보혈을 우리가 항상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속히 벗어나 이제 주님과 같이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모든 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20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어 다시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어느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쌓여져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을 때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그 율법에 지켜야 할 것들이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우리는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의 보혈을 간구하기만 하면 그 많은 율법의 그것을, 그 많은 율법에 지키라고 주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옛 율법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돌맞기도 하고 온 가족이 다 멸살당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의 보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한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이니까요. 시편 51장 17절에 다윗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구하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죠. 다윗이 주님과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었듯이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의 마음이 이미 무너진 상태이죠.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들의 자세보다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예전에는 내가 아들이니까 나에게 속한 것을 다 주십시오 하고 다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가서 아버지를 섬기리라 하고 마음에 벌써 이미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마음이 이미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은 자기가 아들의 자세보다는 섬기는 자에서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벌써 그 아들의 마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남을 섬기려는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진 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탕자가. 그리고 이 마음에 옷을 찢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고 잔치상을 벌립니다. 왕자 같은 채색 옷을 입히시고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평강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상하고 그 통해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신의 정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높으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영적인 대제사장이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요. 얼마나 겸손하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번 주에 종료주일이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밖에 없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죄에서 주님과 화해해야 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이 땅에 뿌려주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피가 세상의 비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을 빨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듯이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영에 의해 옷에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의복을 죄에서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것은 피로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의복을 날마다 하얀 눈보다도 더 희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인정할 때 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 하듯이 흔적 없이 다시 주님의 의로움으로 입혀지게 되고 영적인 주님의 축복을 다시 또 채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망과 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일한 증거의 표적으로 주신 생명의 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죄에서 씻음받는 것,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성화되는 것, 모든 것이 이 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의 그 어느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희생의 사랑이 함께하시며 또 성령께서 이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무조건 다 함께 움직이시며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물과 보혈이 함께 하나가 되어 일을 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돌아볼 때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시죠. 만일 피가 비누라면 그 비누를 사용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비누가 되는 피를 인정한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이렇듯이 보혈로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빛의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합당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화시켜서 천국의 신부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듯이 보혈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정으로 상한 심령과 함께 하나님과 피로 화해를 시키십니다. 성경 말씀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피가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이 피가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그 희생의 사랑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죄 보혈로 씻겨주소서 했을 때 이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주님의 행하신 모든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마지막 만찬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피와 함께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예전 죄는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지나갔어요. 다 새롭게 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과 주의 거룩한 성령의 영과 우리가 교제를 하며 이 만찬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죄는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광에 가까이 가까이 하지 못하더니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가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언약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죠.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피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그 옷을 입혀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죽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려 이제 너희들이 먹고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이제 땅을 갈고 먹어라.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마귀는 너희들의 발꿈틀치를 무르나 너희는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렇듯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피언약을 주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마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수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둠과 모든 원수된 것들은 다 소멸시키고 다 파괴시키시고 이제 주님 안으로 그동안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다시 되찾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고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그러므로 솔로몬 왕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는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함께하므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와 서로 평강을 이루었다 하십니다.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대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재앙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으로 인해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화합하게 됩니다. 다 떨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보혈로 인해서 다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다 거룩하게 되고 서로 하나로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 다시 주님 앞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화합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화합하고 다 안식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장 귀한 목숨으로 대신하신 것이라 목숨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다윗 왕은 시편에 이렇게 고합니다. 시편 51장 가장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이 51장 사람도 죽이고 깨를 내서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왔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죠. 여기에 보이시는 우슬초는 죽은 것으로부터 떨어져 다시 깨끗게 씻겨져 회복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합니다. 이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성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상징한다 합니다. 구약 때에는 죄를 씻기는 이런 의식으로 깨끗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때보다도 더 확실한 표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의 은혜의 피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땡큐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죠. 차라리 사랑하라 하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유려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나 이제 선생들이 되어서 이제 가르치려고만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선을 넘어서 이제 그게 그 사람을 상하게 할지 아니면 믿음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차라리 채찍을 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랑을 나타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십자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존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성결한 피로만이 됩니다.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이 되면 성령님께서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를 자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멀어진 말씀과 다시 가까이 화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즉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게 하고 다시 화해시키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제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믿는 형제들이 증거하는 견고한 복음과 십자가의 피에 증거로 사단의 어둠의 공격을 이기었도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이 말씀, 성경 말씀의 테스티모니, 더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어둠을, 이 사단의 역사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으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오버컴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과 이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금을 들라 하시죠. 그렇듯이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점심갑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이제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둠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파괴시키고 모든 그 어둠의 역사를 다 이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단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기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다시금 진리의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피를 인정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고마우신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시고 공평하신 말씀으로 주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다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사랑의 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며 바른 교훈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한 입으로 모아 왕 중의 왕이시오 모든 이의 주제이심을 외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열매가 온 천하에 맺어져 멀리 뻗어 나가도록 주의 능하신 손으로 속히 이 팬데믹에서 다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되지 않는 소망의 새날로 거룩한 십자가로 새롭게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의 호산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